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참 잘 만났습니다. 사랑하는 축복하니 행복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이 크리스마스 절기가 되면 교회보다 이 사회, 세상이 더 시끌시끌해요. 그죠? 예, 그래서 좋은 면에서는 모금도 하고 그러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욕심 채우려고 많은 물건을 팔아야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손님을 끄는 그런 이벤트를 하기도 하고 그러죠. 근데 이 성탄절은 온 인류에게 가장 기쁜 날이 성탄절입니다. 아멘? 가장 기쁜. 왜요? 사실 알고 보면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맞이하긴 하지만 사실은 가장 슬픈 날이기도 해요. 왜요? 그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죽으러 왔기 때문에. 죽으러 왔어요. 그래서 성탄절보다 더 좋은 날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은 후에 장사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절. 이 날이 더 좀 확신 있고 더 즐거운 날이고 감사해야 할 날이 바로 이 부활절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으면 부활절이 필요가 없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으면 죽음도 필요 없잖아요.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으면 우리의 죄가 용서함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는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가장 비천한 모습. 얼마만큼요? 바로 이 나와서 누울 자리가 없어가지고 마구간에서 그 마구 밥통, 말 밥통에 누워 있었어요. 구유엔이었다 그러잖아요. 가장 위대하시고 가장 크시고 온 인류의 주인이 되신 그런 하나님이 마구간에서 태어났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잘 데가 없어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호적을 하는 시기였어요. 호적을 하는 시기인데 바로 이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가 육신의 어머니가 되는 거죠. 마리아가 잉태돼가지고 날 때가 된 거예요. 배가 많이 불렀어요. 그런데 호적을 하러 자기 고향으로 갔어요. 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호적하는 그 기간에 호적을 해야 되니까 온 나라 사람들이 다 왔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 자기 고향으로 가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고향에서 하니까 그 고향에서 하기 때문에 다 몰려들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너무너무 복잡한 겁니다. 여관이나 모텔이나 호텔이나 뭐 아무것도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어느 여관에 가가지고 빈방 하나 주십시오. 지금 아이가 날 때가 돼서 참 위험합니다. 좀 도와주세요. 빈방이 없습니다. 빈방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집에 가서도 저 집에 가서도 자리를 찾지 못했는데 어느 집에서 그러면 지금 비어있는 것은 우리 마구간에 있는데 거기라도 들어가 쉬시죠. 이렇게 한 거죠. 근데 그 주인이 만약에 이 예수님이라는 생명의 구주가 나신다는 그 어머니 아버지의 모습이라고 깨달았다고 하면 그렇게 대우 안 했겠죠. 그죠? 그렇게 대우 안 했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알지 못하니까 아기 예수님을 바로 마구간에서 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한 것만도 다행이죠. 그죠? 예. 추운 겨울인데 바깥에서 길바닥에서 날 거 어떡할게요. 그러잖아요? 예,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주 지극히 높으신 분인데 가장 낮은 데서 태어나셨어요. 그럼 왜 그랬을까? 그것은 바로 우리 인류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헌신이 거기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둠의 권세들이 판을 치고 있는 세상 속에 구세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희생하신 날 때부터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그래서 비천한 모습으로 왔다 그러죠. 비천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아주 지극히 천하게, 그죠?
지극히 천하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그걸 인정해 주겠어요? 그가 하나님이라는 걸 누가 인정해 주겠어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누가 인정해 주겠냐고 말이에요. 그런 처지에 있는데 그걸 이제 미리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했죠. 뭐라고?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마리아가 그걸 말을 믿지를 못했죠. 아니, 나는 아직 남자가 없어요. 아직 결혼을 안 했어요. 근데 어떻게 아들을 낳습니까? 그러니까 아니야, 성령이 너를 두르게 될 것이다. 그러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그랬어요. 예수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죠?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 말.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그럼 이제 나중에 또 나오겠습니다만은 임마누엘이라는 말이 있어요. 임마누엘. 마태복음 1장 25절에 임마누엘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완성하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이 스스로 낮아지셔서 사람이 되셨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별을 한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있고 하나님 아들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그래서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다 그러죠. 위는 세 격이지만 하나라 이 말이에요. 하나. 셋이 분명한데 또 하나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뭐 어떻게 뭐 태양을 비교하기도 하고 또는 아버지를 비유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긴 하는데 그래도 그건 정확한 비유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세 격의 위가 있는 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날이 바로 이 성탄절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근데 왜 이렇게 하셨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낸 성탄절입니다. 아멘. 요한일서 4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럴 때 얼른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을 또 이왕하면 크게. 그러면 복이 임하는 겁니다. 왜요? 아멘 응답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아멘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로 우리 모든 인간은 그 마음에 하나님 주기를 싫어했어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까지 내용을 보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 근데 그 하나님을 떠난 그 인간들을 구원해야 될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가 바로 임마누엘이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로 18절을 제가 그대로 읽어드린다면 이렇습니다.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사람들이 하나님이 싫다. 하나님이 싫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 중에 아기 예수님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러 오셨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 됐고 세상의 인간이 타락하고 죄악에 빠져있고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고 분별력이 없이 살아가는 그런 처지에 있는 우리 인간, 우리 인생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희생하셨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네. 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끝에는 영원한 멸망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었으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정말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아담이 처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았을 때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직접 만났다고요. 하나님과 손잡고 다녔단 말이에요. 예. 그랬는데 사단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기 위해서 아담을 꼬드긴 거죠. 근데 아담에게 직접은 하나님 명령을 받은 자니까 어려울 것 같으니까 그 하와, 그 아내를 꼬드겼어요. 아내를 꼬드겼습니다. 꼬드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덤벼들죠. 하와야, 하나님이 진짜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아니야, 다른 건 다 먹는데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먹지 말래. 그럼 죽을 수도 있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정령 꼭 죽는다고. 그랬는데 사단이 하와를 꼬드가지고 의심을 하게 해가지고 말씀을 변개시켜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속게 만드는 그런 일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많은 방해꾼들이 있어요. 많은 방해꾼들이. 오늘 같은 날 어때요? 어제도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오늘 또 예배 드리러 와. 근데 또 누구까지 와? 이거 미끄러지면 어쩌지? 그건 누가 주는 마음이야? 누가 주는 마음? 내 마음이 아니야. 그건 내 마음이 아니야. 예,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이기고 오신 분은 승리하는 거예요. 네. 아멘? 아멘? 네, 그걸 이기고 오신 분은 승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이기지 못하고 아이고 혹시나 모르니까 위험하니까 가지 말자. 그러고 안 왔다고 그러면 그건 실패한 거예요. 우리 믿음은 도전입니다. 아멘? 아멘? 싸우는 거예요.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지만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삶이란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스스로가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 인류의 구원을 완성하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가 아주 천하게 오셨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찾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하지만 결국은 다 한계에 부딪히고 만다 그 말이에요. 한번 보세요. 성경에 보면 52년 동안 왕노릇한 왕이 있어요. 저 누구죠? 들은 기억나시나요? 우시야 왕. 우시야 왕. 그는 굉장히 하나님 사랑했어요.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는 16살 때 왕이 돼가지고 52년 동안 왕노릇하다가 죽었는데 그가 죽을 때는 어떻게 해요? 문둥병 걸려서 죽었어요. 왜요? 하나님의 제사장의 그 권리를 침범해가지고. 자기는 왕이니까 왕으로서 할 일만 하면 되는데 하나님의 제단에 분향하는 그 일을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하나님은 그에게 문둥병, 나병이 걸리게 해가지고 별궁에서 갇혀서 그 아들이 왕노릇을 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유한하다 그러죠. 무한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가장 천한 몸으로 오신 그 하나님, 바로 그가 예수입니다 그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 모든 인간의 범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대신 갚아주기 위해서, 구속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죄나 작은 죄나 죄는 다 똑같아요. 살인한 자의 죄도 남의 것을 조그만 걸 훔친 죄도 그 죄는 다 똑같아요. 하나님 편에서는 다 똑같이 봅니다. 우리 인간이 볼 때는 크다 작다
뭐 많다 적다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작은 죄, 아무리 적은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멸시천대를 다 받으시고 우리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고 가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 말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탄절을 다른 말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맞이하고 섬기는 날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이유가 뭔가? 그것은 바로 죄로 죽어야 마땅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과 똑같이 되시고 사람과 똑같이 살고 사람과 똑같은 환경과 여건 속에서 살아가시면서 우리 인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쳤죠. 가르쳤어요.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병든 자를 치료해 주셨고 또 뭘 했어요? 귀신 들린 자 귀신 쫓아내주고 그러잖아요. 그러시면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어갔는데 하나님은 그 예수님이 우리 인류의 구원을 이루고 인류가 잘되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 가난하게 되시고 비천하게 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바로 먼저 손 내미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이다. 아멘? 먼저 손 내미셨어요. 우리가 사랑해 주세요 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주는 그런 은혜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라 하시니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이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이사야 7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기 전에 700여 년 전에 예수님이 오실 것을 이런 모습으로 오실 것을 예언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가 뭐라? 임마누엘이라.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텐데 그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은 전혀 예상치 못한 것이 아니라 이미 다 예고된 대로 된다는 거예요. 예언된 대로 됐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어느 순간에 그냥 갑자기 하나님이 기적을 베푼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차근차근 진행해 오다가 때가 되매 이루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럼 마지막 때가 언제예요? 예수님이 오신 그때부터가 마지막 때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뭐죠? 심판이 이룰 때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그 정죄, 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시고 가르치셨죠.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을 통해서도 가르치셨어요. 하다못해 들에 있는 벼 이삭을 보고도 가르치셨어요. 들의 풀과 나무를 보고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 모든 만물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작품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그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12제자가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깨닫고 증거자가 되어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일을 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때를 따라 예비하신 경륜이라는 경륜. 경륜이 뭐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그 완성된 목적만. 근데 그것을 예정한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고 있다라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민수기 23장 19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아멘. 하나님은 꼭 약속하시면 지키신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예정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때가 돼서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믿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믿음까지도 선물로 주셔서 믿게 하시고, 그리고 하늘나라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우리 한산호 성령이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불러지나요? 아멘. 네. 네. 근데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무리 부르라고 해도 안 불러요. 안 불러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면 자동적으로 불러지는 거예요. 왜요? 아버지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2절 그러죠? 영접한 자고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그걸 믿어야 돼요.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많은 악한 자들이 변결시키고 성경을 못 보게 하고 또 악한 표현으로 포장을 하고 그래가지고 자꾸 넘어지게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본 뜻을 이해하고 믿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성경도 돈벌이를 해요. 돈벌이. 그래서 성경이 이게 판권이 있잖아요. 판권. 그 판권이 어느 정도 돼가면 다른 사람에게 아무나 그 성경 해도 되잖아요. 만들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돈 못 벌게 하려고 또 바꿔. 성경을 바꿔요. 근데 바꾸면 점점 좋게 원어에 가깝도록 이 번역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자꾸 마귀의 그 손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이상하게 변개시켜놔요. 하나님이 계시다를 믿습니까? 계실 거야 라고 믿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걸 믿습니까? 하나님이 계실 거야로 믿습니까? 계시다죠. 계시다로 해야 돼. 성경을 표현할 때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다 라고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살아 계실 수도 있어, 이러면 되겠어요? 그럼 안 되죠. 네. 그래서 성경이 지금 그렇게 많이 변개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개정개혁판이에요. 거기는 많은 오류가 있어요. 하나님은, 다니엘이 얼마나 믿음이 좋아요. 그죠? 다니엘은 하나님만 섬겼던 사람이야. 그러다 가지고 네 사람의 왕을 섬기는 그런 훌륭한 총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계실 거야, 혹시 하나님 안 계실 수도 있어, 이렇게 했겠어요? 하나님 분명히 계신 걸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했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걸 믿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그렇게 안 해놨어요. 나중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3장 17절 보면 거기에 그 내용이 나와요. 무슨 내용으로 말씀하냐? 이제 그 풀무에 들어가는 그런 일을 해요. 그 우상을 섬기지 않으면 풀무불에 들어가는 그런 벌을 내리는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그 우상을 섬기는 일에 절을 안 했어요. 그것 때문에 그들이 이제 풀무에 들어가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왕이 불러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이죠? 그가 불러가지고, 야, 너희들 지금이라도 저 우상에게 절하면 용서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너네 풀무에 들어가야 돼. 용광도에 들어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요, 우리가 그럴 수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풀무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줄 것입니다. 구해줄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 만약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피하거나
하나님 없다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위기 속에서 하나님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과 동행하기 위해서 확인된 성탄절이 바로 오늘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하나님.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사야 7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창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임마누엘 무슨 말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 사람이 되셨다, 그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신이신데 우리와 함께 아무리 있다 그래도 인정이 돼요? 안 되지. 믿음이 오직 대단한 믿음이 아니면 그 인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직접 사람과 같이 행동하신 거예요. 그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 인간과 동행하기 위해서 오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며 살아가야 돼요. 매일매일의 삶을 그렇게 살아요. 우리 한사람 성도에 자꾸 신앙 고백을 하시는데, 한 주간에 힘들었지만 예배 들어가면 내가 참 기쁘고 즐거워. 그게 진짜. 그래서 한 주간 동안의 첫날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받고 그 힘으로도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어야 됩니다. 그가 바로 우리의 인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꾸 제가 설교하면서 예수님 말보다 하나님이란 말을 많이 하는데, 그럼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동등이기 때문에. 아멘? 동등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그 뒤에 뭐라고 이어지냐면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14절에 가서 하는 말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무슨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희생하신 분이다. 그래서 그분이 오신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손을 내미신 사랑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기 위해서 신실된 증거로 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영원한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지만 땅에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인하여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 이거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하늘에서 천군 천사가 노래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저와 여러분은 땅에서 노래하잖아요. 이게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삶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고백하면서 증거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무슨 말이죠? 우리가 죄인으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독생자를 죽였어요.
주겠어. 주겠는데 이게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증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 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어, 안 받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안 받고 있어요? 받고 있어요? 아멘. 예, 받고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랑을 우리는 누리면서 감사하면서 증거하는 거룩한 삶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